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한납자고 괴로워하는 뒤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씨를 맺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이면 곧 낫을 되다니 이는 축사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미케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들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끊어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시고 만져주십시오. 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들과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두 종말. 두 종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살필 것인데 또 역시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 비유를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개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 첫 번째 부분에서 네 가지 밥 비유를 살폈습니다. 맞죠? 네 가지 밥 비유를 살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둑불 비유를 살폈습니다.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는 다른 말로 등불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 빛을 뭐 해야 돼요? 반사해야 되죠. 맞죠? 그게 열매 맺는 삶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24절 잠깐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뭐 해라? 삼가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pay attention,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건 누구를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보통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귀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경청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경청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유효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그 문맥 속에서,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듣는 그 부분의 근거에서 나중에 우리의 종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결정돼요? 종말이 결정돼요. 지금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는 말씀 선포입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 부강했다가 나중에 작은 국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게 되죠. 맞죠? 그리고 결국은 이 나라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00년 교회사를 사용하시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면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로마 제국 476년에 멸망하고 동로마도 1000년대 1400년대 이제 멸망하게 돼요. 무엇을 보여주는가?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근거하면 그렇게 세상의 나라는 무너져도 어떤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본격적으로 태동시키시고 이 나라가 지금 확장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확장되는 방식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보십시오.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뭐를 뿌린다? 씨를 땅에 뿌린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으로써 또 이거를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슨 순간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저는 예전에 있었던 교회 보면요 말씀 들을 때면 어디 나가 계시고 다른 데 다 참가하시고 말씀은 안 들어도 특성은 해야 되고 말씀은 안 들어도 봉사는 해야 되고 거꾸로 가는 거죠. 저희 교회 오시면 아마 뭐 봉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유일하게 봉사할 수 있는 거 법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 확장 원리가 요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교회 선물을 주시는데 목사를 주시고 교사를 주시고 사도들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시거든요. 거기 네 직분이 나와 있거든요. 다 뭐 하는 자이냐면 말씀 듣는 자들. 거기 뭐 밥하는 사람이나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세울 때 핵심적인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양하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긴 해야겠죠. 그러나 그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한 모티브,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복음적으로 살겠던 그 목사님들은요 설교 시간이 엄청 길어요. 2시간, 3시간 이런 10분을 버티시겠습니까? 예전에 막 15분만 넘어도 그러니까 늘 15분 하시던 분이 한 20분 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다? 확장의 원리는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는데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수많은 권면들을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말씀 선포. 이건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11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뭐하라?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왜 전념해야 될까요?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나를 점검하고, 맞죠? 본이 되어야 되니까. 두 번째, 내가 증거하는 가르침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헛소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인데 여러분 제가.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 자녀가 군대를 나중에 가게 되는데 여기 아들들이 많네요. 군대를 가게 되면 휴가 나면 꼭 부모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맛있는 거 해먹이는 거야. 맞죠? 뭐 특별히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중식, 한식, 뭐 양식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외식도 하고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이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한 1년에 한 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나오는데 그 딱 나왔을 때 뭐 찬밥을 준다든지
라면을 끓여 먹게 한다든지 보통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딱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게 영양소를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을 하겠죠. 이런 주일에요. 딱 한 번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찬밥과 같은 라면과 같은 말씀을 던지면요. 금방 죽게 되죠. 맞죠? 그래서 목회자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게 없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책임은 공동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책임 돌리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주의 종들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동시에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환경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제가 잘 준비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든 또 영혼들이 오든 간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신다고요? 확장시키신단 말이에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목회 서신을 왜 보는가? 여러분들이 목회자 될 건 아니더라도 혹시 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혹시나 되지는 않더라도 기도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2장 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해라?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 니만 열심히 가르치지 말고 이제 또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워서 뭐하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도 충성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교회로 번역했죠.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잘 번역한 겁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 교자가 가르치는 교자예요. 학교에서의 그 교자와 똑같아요.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을 다녀도 성경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니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제일 이런 말 하기 그렇지 증오하는 학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에 한 1년, 2년을 다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부모한테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런 학생들 오면 제가 좋아할 것 같죠. 뭐 원피는 내니까 좋죠. 근데요 한 달 이상 못 가요. 제가 지칩니다. 마음이 없는 아이를 앉혀놓고 가르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좀 뭐 원비 밀리고 좀 적게 내더라도 아이가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아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시간을 더 내서라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뭐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중학교도 학교 시험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속된 말로 학교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다 때려쳤으면 좋겠는데 학교 그냥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학교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진짜요? 물론 우리 승원이는 열심히 한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근데 보통 애들 제가 보면요 거의 안 합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해요. 한 5학년, 6학년 가면 그때부터 이제 안 하기 시작하죠. 이런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와서도 교회는 6년짜리가 아니죠. 3년짜리가 아니죠. 오래 다니신 분 한 3, 40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배우려고 안 하냐면요. 목사가 가르치려고 안 해서 그래요. 교회를 그 방향으로 설정한 겁니다. 목사님 툭하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곳입니다. 너무 알지 마십시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알면 교만해질까요? 어설프게 하면 교만하죠. 제대로 알면 겸손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은 제대로 하고 내 자신의 풀어주나 가면이 벗겨지는데 어디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 더 읽을까요? 14절도 보세요.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다. 결국 망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건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꿈꾸세요? 저에게서 좀 신방 좀 해주고 밥 좀 사주고 뭐 친근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것도 소망하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20년 30년 동안 떠들어도 되는데 그 말씀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은 얘기를 하되 다 자기 소리하고 사임을 했다. 퇴직을 했다.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있었다. 끔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구원이 발생될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쳤습니다. 4장. 이게 계속 나와요.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뭐해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따 제가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왜? 가르침하고 오래 참음이 같이 가요. 왜요? 열매가 바로 안 맺어요.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나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이 이거에 추수하거든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점진적이란 말이에요. 왜 이거를 가르쳐야 되냐면 이걸 특별히 사역자가 명심해야 되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씨를 뿌려도 안 나요. 마치 여러분 씨를 심으면요 그 우리 아이들 저희 때는 탐구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방학 동안 하는 숙제 중에서 뭐냐면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들을 사진 찍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 요새도 그런 숙제가 있나요? 아니요. 요새는 없죠. 애들이 귀찮아해가지고 요새는 다 없어졌나 봐요. 근데 저 때도 그거 정말 귀찮았는데 보통 그런 숙제는 주면 한 2, 3주 걸리죠. 맞죠? 근데 그 숙제는요 놀랍게도 벼락치기가 안 돼요. 막 일주일 동안 막 그거 잊고서 맞다 자연 숙제 있었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왜요? 식물은요 적어도 2, 3주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우리 사역하는 원리입니다. 계속 바울은 뭐 했어요?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이걸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기다렸어요. 누가 나타나시도록?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도 건면하는 거죠. 말씀 부지런히 준 거예요. 그러나 너 오래 참아야 될 거야. 왜? 기나긴 싸움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3절 보시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좋아하는가? 기가 가벼워요. 그걸 긁어줄 사람을 찾아요. 내 탐심을 부추겨주고 나를 칭찬해줄 사람을 찾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참 그 목사님 정말 교인들을 잘 포섭하시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요 한 명 한 명씩 지목해요. 제가 그거 효과를 아는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떤 효과냐면 이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뭐 엄청 깨졌어요. 부교육체 깨질 수도 있죠. 깨졌는데 설교 때 제 이름을 호명하세요. 그리고 제 칭찬을 또 해주세요. 교인들을요 다 그런 식으로 포섭해요. 그 사람 교회 떠날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내 이름 불러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다 내 길을 간주려줄 사역자만 찾는 거예요. 목사는 또 그렇게 설교하고 때가 이러면 그렇게 되겠대요. 교회가
바른 딱딱한 가르치면 아우 목사님 그거 어려운데요. 그거 재미없는데요. 그래도 들어야죠. 자녀가 밥 먹기 싫다고 하면 안 먹입니까? 억지로 먹여야죠. 살고 죽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 요양원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밥을 조금이라도 안 먹으면 신호가 옵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사니까 밥의 소중함을 모르죠. 한 몇 끼만 먹지 말아보십시오. 그냥 몸이 반응합니다. 근데 먹으면 또 힘이 나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아직 회심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아직 변화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따라서 말씀의 수단 아래서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니고데모에게 주님 오셨어. 니고데모 예수님 찾아왔을 때 너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거듭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되는데 그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의 수단 아래 있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인 주일은 여러분 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중에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이번 주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 성경 공부 모임 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좀 새로운 걸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맞죠? 이런 임종의 순간에도 내가 죽는다면 어디 가게 될 것인가. 그 수많은 두려움이 밀려오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을 건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한마디 듣고 거기서 믿음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성령 하시면 하시지만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놀라운 보석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배우시면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시구나. 이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생성됩니다. 저는 이걸 확신해요. 왜요? 제가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20대 초중반까지는요, 보석세에 대해서 저도 문의했죠. 그때는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체험이 좀 있으면 뜨거워지더라. 없으면 순간 내가 지옥 자식 같고. 근데 말씀을 견고하게 성취하고 여기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니까 물론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반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임종 예배 드릴 때 저 무엇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거기서 믿어질 것 같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십시오. 은혜의 수단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생성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해야 할 전부입니다. 다시 이거 말고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싶어요. 이제 수요일은 다른 교회 가서 제가 다니는 학교 그 교수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걸 잘할 것 같습니까? 듣는 걸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듣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배우는 자리를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듣는 자리에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배우는 게. 여러분 은혜의 수단 가운데 있으십시오. 결국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 들어보셔서, 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자, 26절은 이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씨를 뿌리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나가서 씨가 어떻게 자라네 계속 모래를 파고 이렇게 여러 달 이렇게 합니까? 그냥 뭐 하죠? 또 가만히 있는다.
자, 27절, 28절. 2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너 거듭나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근데 바람이 불 때 결과물이 나타나죠. 낙엽이 떨어져 내 옷이 흔들립니다. 아, 그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를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난 자도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 예를 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언제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저에게 목사님 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알 수 있죠.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럼 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자고 깨어난 거예요. 그냥 자고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되면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 씨앗에서 맞죠? 그리고 이삭이 맺히게 되고 그 이삭에서 이제 곡식이 맺힙니다. 이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역의 원리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3절) (4절) (5절) 3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사역자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요, 내가 설득력 있게 설교를 준비하면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저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 착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치명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씨를 뿌려도 한 두세 달밖에 전하지 않았다 빌립보는 막 바로 반응해요. 누디아 같은 경우는 한번 강가에서 한 번 교회에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강가에서 설교 한 번 했는데 뒤집어지는데,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설교해도 꼴통 같은 거예요. 야, 이걸 통해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설교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이게 4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역자가 기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주중에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매튜 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자신들의 수고의 열매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을 보고서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라고 탄식하기가 쉽습니다. 씨가 흙 속에 파묻혀서 씨가 싹을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씨가 흙 속에 파묻혀서 인간의 마음에, 이것도 아시죠? 이 마음의 불평함으로 인하여 질식한 것처럼, 씨앗이 질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시면 씨로부터 싹이 나고 말씀이 죽거나 어디로 쓸려가 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은 따라서 인내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오래 참은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우들이 같이 일을 힘쓰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기다리는 겁니까? 왜 용납해 줘야 됩니까? 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 땅을 홍수로 다시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복음대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이 목적이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유효한 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 근데 다시 마가복음 4장 돌아오시면 이 성령님의 유효한 사역도 뭐 한 번에 짱 오셔서 한 번에 확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과정이 있어요.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농사를 적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삭이 보고 곡식 잘 이게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이삭이 보고 이런 것들 이제 그림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싹은 이제 줄기예요, 맞죠? 씨앗에서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끝에 벼가 맺히게 되는 그 이삭이 나오고 거기 이제 곡식이 맺겠죠. 쌀이 맺겠죠. 그 다음에 그게 익으면 우리가 출수하게 되죠. 낫을 내게 되죠. 맞죠?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걸려요, 벼는? 쌀은? 1년 걸리죠? 사역도 그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가 들어왔을 때요, 함부로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받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오늘날에는 몇 년 걸려요? 몇 년이 뭐예요? 한두 달 안에 이게 속성인데 속성과 와서 한 분은 이렇게 집사를 줬대요. 왜 주셨습니까? 물으면 나머지가 다 집사에서 집사를 줬대요. 자기만 소외감 느낄까봐. 이 사람의 믿음의 흔적도 없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긴 듣지만 성령께서 유역에 역사하셔야지 회심을 하는 거죠. 맞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뜻한 죄에 대한 각성이 있습니다. 팔을 벗겨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맞죠? 죄에 대한 각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죄에 대하여 얼마나 각성해야 됩니까? 이것도 질문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얼만큼 각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막 통곡하고 막 미친 듯이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야, 나는 죄에 대한 각성이 아직 임하지 않았나?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자, 제가 얼만큼 각성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진실하면 되는데 뭐는 없다고요? 정도의 차이. 많고 적음은 없습니다. 다만 뭐 하면 된다? 죄의 각성이 진실하면 되는. 진실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각성은 예수님께 갈 만큼만 각성하시면 돼요. 이 말이 즉슨 각성 자체가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달아야 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해야 되고 죄에 대하여 각성해야 되는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한 각성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난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누구에게 가야지 구원받아요? 예수님에게 가야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각성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의의가 없으면 자기가 불의함을 깨닫고 자기의 패를 전환을 받고 예수님께로 간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회심한 자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 꽉 붙들게 하십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 그러나 죄에 대한 각성이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을 뭐 척도하거나 여러분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할 건 뭐냐?
내게 얼마나 많은 죄가 썩는가? 여러분들 내면을 탐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직해지게 반응하면 하나님 또 그 마음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할 건 뭐예요?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죄에 대한 각성은 율법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몽학선생. 따라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십니까? 예수님 의지하세요?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기억하십시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인내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이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나오십니까? 가족들이 나오라고 해서 나옵니까? 심지어 할 게 없어. 주일은 뭐 특별히 할 게 없어. 할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와. 할 일 없으면 나오고. 집에 어떤 분은 또 집에 밥이 없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 그 어떤 교회 갔는데 뭐 밥 맛있게 주면 그 교회 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 교회 가니까 밥이 맛있더라. 좋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밥을 맛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유도 딱 하나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꼭 들어야 되는가? 지금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자나 듣지 않는 자나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다릅니다. 자,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났을 때는 이 추수한 때가 이었으리라. 추수할 때 모든 쌀이 수확됩니까? 어떤 쌀? 썩은 쌀이나 제대로 안 자라는 쌀이나 그리고 이삭도 안 열린 싹 같은 건 다 뭐예요? 폐기 처분하죠. 그 전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구약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편. 요것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보시면요. 두 대조가 나와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서 5절 보면 악인들 나오죠? 6절에 뭐가 나와요? 의인. 자, 딱 의인과 악인. 자, 이들이 나오는데, 자, 이들이 삶의 패턴이 완전 달라요. 자, 일단 악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1절에 근거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 있죠. 이게 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만하다고 표현하죠.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의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의인들은 그리고 정말로 복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오. 묵상한다. 묵상은 뭐예요?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요? 묵상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주일 한번 듣고 그 말씀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언제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이래요? 주야. 이거는 아침 저녁 그 점심 때는 좀 쉰다 그게 아니죠? 어떤 문구입니까? 24시간 365일 표현한 말입니다. 주 아니면 야 아닙니까? 맞죠? 주 아니면 야 아니에요. 밤 아니면 날 아니에요. 24시간 365일. 근데 이러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국 열매 맺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긴 걸려요. 맞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하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바람이 확 나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다르게 되는가? 종말이 다르게 돼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따라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고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왜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종말이 결정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종말은 결정되면 더 이상 번복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종말입니다. 영원한 종말입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만한 자리에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 차이입니다. 교회 심심해서 나오지 마십시오. 할 일 없어서 나오지 마십시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서브가 안 간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의 수단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자라게 하옵소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옵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버림받는 자 되지 않도록 이 부분만 증거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나중에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거기서 보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딱 오셨어요. 나팔 소리 울리고 쭉 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들려 올려지는데 여러분들의 몸이 가만히 여기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하고 내 아내하고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내 몸이 안 움직여. 버림받았다는 걸 거기서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다. 멀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읍시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맞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가라지를 많이 뿌려요. 거짓된 신자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셔서 정말로 열매 맺는, 철다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소 무서운 말씀들을 오늘 저희가 살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수단으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목회자인 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은 듣는 자리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뿌려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곡식이 자라고 또 그 곡식이 익어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께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